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만원권이랑 5만원권이 저에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하면 혹시 가지실 분 계시죠? 제가 5만원 드린다면 가지실 분, 혹시 제일 먼저 드린 분? 네, 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만원권도 동일합니다. 만원권 드린다고 하면 역시 만원권도 가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5만원, 만원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 색깔이 예쁘게 생겨서 뭐 이게 사람이 나와서가 아니라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인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 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5만 원이 있어요.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자, 5만 원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돈을 이렇게 제 돈이어서 이렇게 세게 5만 원권이니까 세게 구길 수는 없는데, 만약에 돈을 구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받아야 되니까. 자, 돈을 이렇게 구겼어요. 이렇게 구겨서 ASMR, 이렇게 돈을 구겼어요. 자, 그래도 나는 이 돈을 가질 거다 하시는 분, 동일합니다, 그렇죠? 드리고 싶지만 제 용돈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 돈이 구겨져도 돈을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겨진 이 지폐여도 이 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제가 빨간색 유성 매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다고 생각하면 낙서를 제가 여러분들 함성 소리 때문에 안 할게요. 원래 하려고 이 펜까지 준비했는데, 그쵸, 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서를 했다고 쳐요. 그럼 이런 조금이라도 낙서된 돈, 나는 그래도 이 돈을 주면 받을 거다 하는 분 계시죠? 그쵸? 왜냐하면 아무리 낙서를 해도 이 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것을 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밟았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막 구겨지고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이 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떨어지나요? 네, 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5만 원이어서 그런가 생각이 되는데 만 원이에요. 이 만 원권도 동일하게 구기고 싶지만 제가 만 원이 없어서 빌린 돈이라서 구길 수는 없어요. 자, 만 원, 5만 원보다 가치가 적을 수 있는 돈이긴 하죠. 그런데 이 돈을 구겼다고 쳐요. 그럼 이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나요? 5만 원보다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구겨도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낙서를 해도, 이번에 낙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 돈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낙서를 한다고 해도 만 원도 동일하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5만 원, 만 원, 이 돈은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에 아무리 뭐 흠집이 생긴다던가 더러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존재도 지폐처럼 구겨지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상처가 나기도 해도 때로는 세상이 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짓밟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자존감이 너덜너덜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체력과 내 자존감과 내 멘탈은 무너질 수는 있어요. 종이가, 이 지폐가 구겨진 것처럼 잠시 구겨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존재 가치는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지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찍어서 만든 이 화폐의 가치를 부여했다면 아무리 이게 더럽혀져도 이 화폐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정말 정성껏 만드신 우리가 아무리 더럽혀지고 밟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이 지폐처럼 더럽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짓밟혔던 사람, 바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을 때 이 오시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광풍이 붑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광풍이 막 불어요. 지금처럼 배가 뭐 철로 만들어서 단단하고 뭐 조선업이 발달해서 뭐 1층, 2층이 있고 이런 좋은 배여도 풍랑이나 이런데 한번 이렇게 그 배가 철렁이면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당시에 배의 상황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 배를 타고 제자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나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풍랑을 보고 막 꾸짖습니다. 그래서 결국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뚫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막 가까이 왔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고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덤 근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에 밤에 혼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덤에 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박해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덤에서 종종 살고 있다고 묘사를 하고, 매우 가난해서 거처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러한 무덤에서 살고 있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과 격리된, 평범한 사람들과는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너무나 세니까 쇠고랑과 쇠사슬을 이 사람에게 채웠다고 해요. 근데 마치 삼손처럼 그냥 왁 하면서 쇠사슬과 그 고랑을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봤거든요. 중학교 때 어떤 여성분이 귀신에 들린 모습을 봤는데 정말 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막 성인 남자 몇 명이서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제압을 하는데 제압이 안 돼요. 그냥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탁 치면 이렇게 한번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힘이 정말 세요. 그 넷플릭스인가 거기에 피지컬백이라는 그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제압을 해도 그 정도 사람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근데 그 정도로 힘이 정말 셉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본 썰을 푸는 자리가 아니니까 더는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그 정도로 힘이 너무나 강했어요. 자, 이렇게 귀신 들려서 힘이 너무나 강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밤이나 낮이나 산속에서 무덤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돌 같은 걸로 들어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혹시 내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힘이 엄청 센데 밤낮 산속이나 무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몸을 자해해야 되고 너무나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해코지하고 괴롭힌 모습보다는 이런 귀신 들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너무나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귀신아, 너는 그 사람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말씀을 보니까 좀 신기했던 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괴로웠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요. 너 이름은 무엇이니? 이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입니다 그럽니다. 군대. 왜 이름이 군대일까? 군대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귀신의 숫자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군인들, 부대 이러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많은 숫자가 한 사람 안에, 한 귀신, 두 귀신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귀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의 귀신, 군대라고 불릴 만큼 그만한 숫자의 귀신이 단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그 지역에 내쫓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도록, 아니면 이 사람 밖에는 떠나게 하되 내가 이 거라사라는 이 지역에는, 이 근방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쪽 산기슭에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겠죠. 저 돼지떼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돼지떼에 들어가라 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그 돼지떼가 막 비탈을 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죽거든요. 이제 귀신이 돼지떼에 간 거죠.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는데 그 돼지 숫자가 성경에서 얼마인지 이야기하냐면 2,000마리.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사람, 그러니까 군대 숫자라고 했으니까 뭐 2,000명의 귀신, 뭐 2,000의 귀신이 있었나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2,000명의 돼지떼가 여러분 엄청 빠르게 막 다 내려가서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들어와서 괴롭혔고 그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이게도 돼지떼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제정신을 차리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한번 우리가 쭉 보면 정말 최악의 삶을 살았어요. 군대라는 귀신, 한 귀신도 아니고 두 귀신이 아니라 군대 2,000마리가 죽게 하는 그런 숫자의 귀신이 한 사람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기에 물리거나 어디 이렇게 벌레 물려서 가려우면 막 긁잖아요.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물려도 가려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막 자해를 시키는 겁니다. 돌로 상처를 나게 하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데 그냥 귀신에 들려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사람들은 또 나와 격리돼서 살아가요. 밤낮 상관없이 24시간 소리를 지르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와 멀어집니다.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소리 지르고 자해하는 게 아닌데 나에게 있는 그 귀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거리를 두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상황을 보세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야생 짐승, 동물 이런 취급을 받으며 무덤에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해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너무나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런 풍랑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위기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모습과 그 행동을 보신 게 아니라 귀신 들려있는 그 한 영혼의 가엾은 모습, 측은한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방인 지역에 직접 가셨어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굳이 배를 타고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외부로부터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마저도 괴롭게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처절하게 찢겨지고 구겨진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 인생인가라고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 정도로 무가치한 사람 아니야. 귀신이 들렸지만 너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의 다시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신 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내가 창조한 정말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거라사 지방에 가셨던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비관했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과 멀어지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거 관계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내 몸을 보니까 성한 곳이 없어요. 다 자해가 되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내 몸에 상처와 좀 가리고 싶은 부위가 있어도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부끄러운데 이 사람은 다 온몸이 상처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리 지르고 싶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닌데 귀신이 들려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난 소리 지르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내 손에 막 쇠사슬 쇠고랑을 채워요. 여러분, 내 의지대로 막 내가 소동을 피워서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우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닌데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데 사람들은 어쨌든 나를 제어해 보겠다고 내 손과 발에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내 집이 그냥 작은 단칸방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으스스하고 그런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자기 의지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귀신 들렸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밤낮으로 내 몸을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다녀서 이상한처럼 정신 나간처럼 보여도 그게 너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상황,
그 몰골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비웃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어도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이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된 귀한 존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사람에게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2,000마리 돼지떼보다 그 돼지가 얼마나 재산적으로 큰 손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0마리 돼지떼보다 그 귀한 사람 한 명,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관심, 그 사람이 무너진 것 다 세워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고 무덤에서 혼자 슬피 살아가지 말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그 가운데 다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하거나 시도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은 결과지향적이고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대로 또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겨서 시켰는데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나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 어느 정도 잘할 줄 알았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극명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1달란트 가진 사람 역시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의 가치, 이 돈의 화폐의 가치를 투정하고 주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피드백에 우리가 잘 휘둘리잖아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 물론 피드백을 듣고 수용하지만 자존감이 낮거나 내가 좀 실패, 아픔이 있는 경우에 부끄럽고 그런 좀 소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피드백을 들으면 그게 너무나 크게 와닿아요. 그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마치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고 괜히 의식하게 되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깎아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능력이 안 되는 건가, 또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또는 너는 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맞이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건데 왜 결과가 그렇게 돼서 나의 가치를 이런 결과나 업적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될까? 세상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또 그 이상에서도 계속 결과나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그게 곧 나의 가치, 그게 곧 나의 존재인 것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나의 그런 무슨 삶과 나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하면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공부나 말이나 내가 이런 정보 알고 있는데 야 잘 봐 이러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곧 말과 행동이나 정보력이 나의 가치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의 존재 가치는 그런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귀신 들려서 너 스스로 아파하고 괴롭지, 또는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지, 괜찮아, 그걸로 너의 존재 가치가 평가받는 게 아니야 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성과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나에게 업적과 결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실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만드셨죠? 빛. 네, 그래서 빛과 어둠 이렇게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쭉 하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게 누구죠? 유일하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습에, 우리 존재에 하나님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 가축을 키워본 분들이나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뭐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병아리 좀 키워보신 분들 계세요? 네, 저도 병아리를 좀 키워봤는데 이제 노란색 병아리가 흰색이 살짝 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키도 엄청 커지는 그런 병아리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 병아리가 제가 사서 그런지 유독 저를 되게 잘 따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병아리가 따라온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문을 딱 닫다가 다리가 이렇게 좀 돼서 걔가 원래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한 발로 막 절뚝절뚝 거리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이 순수한 마음에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필 또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교회 학교 오전 9시에 교회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생 얼마나 남자 초등학생이 얼마나 장난기가 많고 개구장이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의 유혹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책상만 보면서 눈물만 흘렸다가 온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막 슬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저는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 키우면 안 되겠다 어렸을 때 마음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었나? 햄스터 아시죠? 햄스터 햄스터를 키우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병아리를 그렇게 아쉽게 보내다 보니까 나름 그 또 어린 순수한 동심의 그런 마음에 자 이번에는 집을 제대로 좀 준비하자. 그래서 집을 샀어요. 꽤 그 당시에 부모님을 쫄라서 좀 거금을 들여서 햄스터 집을 사고 그 톱밥인가 그걸 되게 정성스럽게 깔고 그 쳇바퀴 이렇게 바퀴 같은 게 있어요. 햄스터 되게 잘 돌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세팅한 다음에 햄스터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햄스터가 먹는 곳도 따로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청소를 제가 열심히 해줬는지. 그리고 절대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행여나 나를 따라오다가 또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엄청 정성스럽게 모든 거 세팅해주고 밥도 주고 그 다음에 관리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빛 어둠부터 만드셔서 뭐 해달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식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딱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보는 광경은 아담이 보는 광경은 어떠했겠어요? 들판에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나무가 있고 열매도 있고 과일도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냐고요. 그렇게 만드신 건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세팅해 놓으시고 이제 중요한 사람, 나의 모습과 모양과 형상을 닮은 정성스러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창조된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결과로 판단받고 행동으로 판단받고 어떤 업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지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는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업적이나 행동으로 평가받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죠. 어쩔 때 교만하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해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업적으로 평가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을 닮은 우리, 그런 분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라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성과나 이런 걸로 판단받는 기준이 원래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양한 일들로 결과로 판단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 가치는 그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너의 가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정성껏 지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아름다운 존재, 소중한 존재, 내가 눈과 코와 입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정말 무언가 잘해서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권한을 주셨겠어요? 아담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야 아담 너 한번 동물 잘 다스리고 좀 해봐, 그 다음에 내가 통치권을 줄게, 아담의 가치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결과로 판단하셨냐고요? 아니에요. 아담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담에게 그런 가치와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어떠한 세상의 그런 업적과 결과와 성취로 인해서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무너져서 어려움이 생겨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가치는 이미 너가 태어난 순간, 그 순간부터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 성과와 업적과 어떤 결과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지금 내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가치를 평가받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고 그의 모습으로, 그의 결과로 그의 가치를 판단해서 결국 무덤 속에 살아야 하는 초라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그의 가치를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치를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이어도 좋다, 귀신 들려도 좋다, 나는 그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왜? 내가 창조한 귀한 창조물이니까. 여러분들,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경건 생활을 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때 그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왜 계속 유혹 속에 무너질까? 나는 말씀을 듣는데 왜 그대로 하고 싶길 원하는데, 의지가 있는데 왜 이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나의 가치가 인정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거라사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찾아가셨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가치, 또는 너는 정말 존귀한 주님의 가치를 가진 보배로운 백성이다라는 그런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청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무언가 보여줘야 하고 부모님에게나 가족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 잘 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치로 하나님께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판단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판단받기를 원하세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상의 사람들 앞에 심판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결국 우리는 나중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가치, 나의 찢어진 가치, 나의 떨어진 가치, 무너진 가치,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먼저 나의 가치를 회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부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봐도 정말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서 내 가치에 의심이 들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런 나에게 너는 보배로운 존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 자리로 인도해 내었으니 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회복된 가치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그렇게 환경과 조건으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결과나 노력으로 나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나의 사역마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나의 가치가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부단히 달려왔다면, 그 이면에 너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바라보기 전에 나는 이미 너의 존재 가치 충분히 귀하게 생각하고, 무너지고 아픈 마음에 너의 존재 가치가 낮아졌다면 이 시간 우리를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외부의 환경과 또 나의 능력과 스펙과 또 나의 결과와 성취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조건과 환경과 결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이미 그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풍랑과 졸음을 이겨내시고 그 사람을 위해 이방 땅에 오셨듯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신 그분께서 찢어진 나의 마음과 상처와 나의 떨어진 가치를,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무너진 자존감 회복시켜 주옵소서. 외부의 상황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내가 어떠한 결과를 이루며 살아가며 하나님,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모습, 나의 그 신경 하나, 나의 그 모습 하나, 나의 그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충분히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 하나님, 나의 무너진 가치와 나의 무너진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내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그 주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여인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듯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가치를 다시 높여 주옵소서. 내가 무언가 성체와 업적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했다면 그런 마음 내려놓고 이미 나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미 나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아 주님, 그 마음에 어떠한 부담감과 어떠한 짐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의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냥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런 상황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무너진 나의 가치가 있다면 회복시키시고 주님, 그런 마음의 짐과 그 어떤 아버지 이루어야 하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미 나는 주님께 귀하게 인정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 축복을 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를 바라보고 세대의 어떤 가치관을 쫓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일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무너진 자존감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임을, 나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나의 식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했던 그 순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론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 어쩔 수 없이 예전만큼의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쏟았던 그 많은 시간들을 나는 이제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무너진 지체들 있다면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와 믿음의 그런 지경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상한 영혼과 그런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전에는 내가 뜨거웠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찬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 앞에 열심을 내었고 그 누구보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사람이 나인데, 어느 순간 내가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전에는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마저 무너져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나의 음성임을,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놀라운 신비 은혜를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내가 거라산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찾아왔든 내가 너에게 찾아오고 있다.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린다. 내 마음의 문을 너가 열으시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오 주여, 무너진 신앙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의심하거나 마음에 좌절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제는 예전처럼 이 교회에 나와서 사역할 수 없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그 보내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주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리한 청년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리버스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바래요.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나로 인해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있다면 용기 내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과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여자를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비결, 교회의 비결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리버스 공동체와 VM과 SM,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귀한 자리에 있는 대표단들과 리더들과 인턴, 사역 팀원들, 팀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자들과 우리 귀한 장로님, 부장님과 우리 지휘자님,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소리내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간절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고 내가 품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행여나 나로 인해 상처 입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오늘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셨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무너진 자존감과 가치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는 예배가 회복이 필요하고 또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주님의 존재 비결, 교회의 존재 비결, 기독교의 원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개인에만 신경을 썼어. 개인주의가 너무나 교회에서도 팽배하여 그것이 나의 개성이라는 이름하에, 그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라는 이름하에 내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는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견뎌내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나도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데 주님은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픔을 견뎌내셨던 이유, 바로 사랑하는 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것도 신이, 그것도 창조주가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누군가의 목숨을 바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나의 성취와 업적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담감 내려놓고 이미 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믿고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보다 누리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상황이 물론 나에게 비수가 되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가치마저 떨어질 수 없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하심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삶에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또 우리 이 시대에 많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가치가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세상의 많은 청년들과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는 어떤 상황과 노력으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제 그것을 삶에서 누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